자, 이제 길고 길었던 요셉의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고서는 아주 번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 연속해서 2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깼다가 마음이 이상 뒤숭숭해서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꿉니다. 그죠? 첫 번째에서는 이 살찐 소가 7마리 이 날강가에서 풀을 뜯다가 아주 파리하고 앙상한 소에게 잡아먹히고, 또 7 아주 실한 이삭이 나왔다가 또 파리한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이상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번민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해내고 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나와서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뒤이어서 바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에 대해서 대비책도 내놓았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하고 모아두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요셉의 이 모든 말은 그가 늘 하던 말대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그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그의 삶의 모토를 요셉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온 이래로 늘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는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삶의 모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겪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 점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요셉은 늘 그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히브리 노예의 이 꿈 해석과 대비책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애굽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또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의 집합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애굽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과학 문명을 보면서 참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당시 애굽의 지식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피라미드라는 그 건물이 있죠. 그 돌로 쌓아서 올린 것.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쌓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기중기도 없이 그것을 쌓아 올렸고, 그리고 그 피라미드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이 사면이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고 한 1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지식과 그런 기술력과 그 당시에 온 세계에 하여튼 최고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때가 이 애굽이고요.
그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 바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천한 노예 신분의 이 요셉이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다 듣고 요셉에게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록합니다. 원래 구약 원전 성경에는 바로의 감탄사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봐라 하면서 바로가 그냥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서는 경상도에서는 봐라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보라 이렇게 그런 감탄사가 원래 있습니다. 바로가 그냥 가슴이 너무 끔찍해가지고서는 봐라 그러면서 그 감탄사가 원래는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대단한 일이다 라고선 이 바로가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꿈 때문에 번민하던 그의 마음을 요셉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있어서 정말 사이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냥 뻥 뚫어준 정말 사이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쾌한 해석뿐만 아니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는데 그 명쾌한 해석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세워야 할 경제 정책과 국가 시책까지도 너무나도 탁월하게 요셉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볼 때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친위대장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먼저 성경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 명철은 discerning이고 이 지혜는 wise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scerning and wise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명철은 분석하는 능력, 판별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통찰력,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 해석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한 그것을 적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꿈을 이 명철을 가지고 잘 판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해내고 또 국가 시책, 경제 정책을 제시하죠. 그것을 적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세상 지혜가 당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학문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애굽은 최고의 지식과 학문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애굽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지식을 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받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받은 교육은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애굽의 그 엄청난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옆에 끼고 그의 입으로 들려준 그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요셉이 받은 교육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믿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요셉에게만 있는 명철과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비싼 학원도 보내고 개인 과외도 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엘리트들조차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 조상들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여겼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투자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년부실에서 그 찬양을 가르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귀가 쫑긋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엄마 손 붙잡고 교회에 나갔을 때 7살 때인가 8살 때 교회에 나가서 배웠던 찬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 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이게 7살 때 제가 배운 건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하네. 엄마의 입을 통해서 배운 그 찬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왜 요셉 이야기를 좋아하냐면은, 왜 우리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냐면은, 우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그 입술로 가르쳐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입을 통해서 가르쳐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또렷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가서도 그의 삶을 적결하게 살 수 있었고, 그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이렇게 거룩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학문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고 총명이 되어서 오늘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개 죄수의 몸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 자리에 오른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그의 인생이 이런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같은 뜨거운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세상 학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재주도 탁월하고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면 그럼 물론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또 찾겠느냐.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의 입에서 고백하기가 쉬운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신을 이 주신으로 애굽은 받들어 섬겼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여져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히브리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신들 중에 이 소가 있어요. 소를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여기는데 이 히브리 족속은 목축을 하는 족속입니다. 소를 목축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 사람을 아주 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런 천한 족속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는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요셉이 80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을 보면 그만큼 바로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사회에서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요셉이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베푸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요셉이 농장에 가면 농장이 풍성해지고, 요셉이 가서 양을 치면 양떼가 늘어나고, 요셉이 무엇을 하면 막 재정적으로 늘어나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은 복덩어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덩어리와 같은 요셉에 비해서 날마다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도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은 늘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게 삶의 모토였으니까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요셉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늘 그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왠지 막 방언 터져서 쏴라 그러고 방언도 터지고 그다음에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오르고 막 진동의 역사가 와서 막 발발 떨고 막 부르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이런 것들을 막 손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삶에 욕심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욕심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의 영이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삶이에요, 삶.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 삶으로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처음 봤어 라는 이 말을 내가 과연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살다 저렇게 못된 인간 처음 봤어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면 결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물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적인 결론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뭐예요? 착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이신칭의의 교리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만 내세웠다고 해서 믿음만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어느 곳 어디에서나 너희의 선한 행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녀들이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안 믿는 시어머니가 그 믿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둘씩 셋씩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60년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삶으로 자기만 나타내요. 삶으로 자기 욕심만 나타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를 믿었어도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잔잔한 감동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토록 욕을 먹고 그토록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아직도 마음에 콱 막히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인. 와, 제목부터가 벌써 얼마나 심쿵해요. 그냥. 안에 이 얘기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매너가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례한 사람들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 삶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나고 가장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가슴에 꽉 막혀있던 요셉의 삶에 대한 채증이 쑥 하고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보자마자 바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0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바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행으로 옮깁니다. 42절 말씀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인장 반지는 오늘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보면 옥쇠 같은 거예요. 왕의 도장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옥쇠와 같은 것입니다. 조서를 쓰고서는 왕의 인장 반지를 쿡 찍으면은 그 조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권력의 상징이 바로 왕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인장 반지입니다. 이 인장 반지만 있으면은 애굽에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자기 손가락에 있는 걸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왕의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고요, 왕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타는 버금 수레를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로 치자면 그 수레를 타고 카퍼레이드까지 합니다. 요셉을 그 수레에 태우고 가면 비켜거라 물러거라 그러면 다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라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나가신다. 카퍼레이드까지 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가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줄줄이 보너스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동안 못했던 것을 마치 막 한 풀이라도 하듯이 막 쏟아 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막 줄줄이 계속해서 보너스를 주고 계세요.
바로는 또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장가도 보내주었어요. 이제 나이 30이 되었는데 장가까지 보내줬어요. 요셉의 새로운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조금 전까지 친위대장의 감옥에서 아무런 기약 없이 갇혀있던 노예이며 죄수였던 요셉의 삶이 순식간에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참 오랫동안 참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꽉 차자 요셉에게 작정하신 대로 복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는 총리로 임명을 받자마자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아주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기뻐하였더라, 요셉이 잔치를 벌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애굽의 모든 실권과 권력을 잡은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내는 이야기가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시간에 교만하지 않았고 우쭐대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언뜻 볼 때 요셉은 한순간에 벼락출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총리가 됐어요. 벼락출세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바로 앞에서 꿈 해몽을 한번 잘해서 대박 횡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요셉이 로또 대박 났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17세부터 지금 바로 앞에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꾸준한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죄의 유혹과 싸운 선한 싸움의 결과였고 기나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소망의 결과였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13년간의 꾸준한 믿음의 경주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온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마치 이런 요셉의 삶을 보고 바울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마 사도 바울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시편 126편의 시인도 함께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보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무려 9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보상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이 장면에서 정말 흥분하고 가슴이 뛰는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에 통달하고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지식에 그가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 그래서 애굽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위기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모세가 바라볼 때 요셉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서 기록했겠습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서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 이야기의 감동이 우리에게는 반감이 돼요, 사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가슴이 정말 설레고 정말 막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비 야곱과 그의 형들은 더욱이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아마 자신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오늘 아침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셉은 고작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주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애굽에서 벗어나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것 정도로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면은 누명을 벗고 이 감옥에서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정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였을 것이다. 최고라고 아마 그렇게 요셉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론 맺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론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상급을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지만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상급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그 영광스러운 보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너무나도 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200평짜리 아파트에서 또 5000cc 세단을 굴리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길과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막, 물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건 상징입니다. 어떤 영광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추측도 하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들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또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의 상급은 더욱 비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세상의 만족함들,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바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영광의 결론에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다 지금 걸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걸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들에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에 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소망을 마지막 영광의 하나님의 그 결론에 여러분들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잔잔한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변함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역전의 역사와 영광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ung의 권속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의 결론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